2024년 10월 25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나누었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를 누리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 다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그 부분으로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높여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은 다 깨끗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깨끗합니다. 밖의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그 깨끗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한들 우리의 손을 씻고 안 씻고 여부에 따라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자범죄로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들 뿐이지요.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제 새벽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늘 정결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21절부터 39절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 단락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화 끝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며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이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마지막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또 먹이시는 오병이어에 이어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그곳은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우리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외친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그랬죠.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앞을 지나가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전심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으로, 저 GS 마트 앞으로 예수님 지나가신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 만나러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가죠. 우리 예수님 만나러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딸이 지금 아프고 죽어가는 가운데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동네로 오시고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데 어디 그 앞에 뻣뻣하게 서서 예수님과 맞대하고 왁수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이방 사람과 말하지 않지요.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돌아가겠지? 아니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죠. 개. 예수님께서 정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가 뭐라 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어떻게 말한 거예요? 개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에는 이제 집에서 키우고 밥도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이제 예전에 이제 세부에 비전 트립 갔을 때에는 이제 저희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강아지 그때 들에서 막 이렇게 있는 강아지가 들어와요 식당으로. 그리고 이렇게 와서 상 밑에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죠?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오고 막 고양이가 와서 뭐 이렇게 딱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먹을 거 조금 주라고 그러면 딱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는 집 안에 집도 있고 먹을 그릇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 세부의 그 선교지에서는 강아지가 이제 막 들에 그냥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있고 키우는 강아지도 그냥 마당에 이렇게 풀어놓고 뭐 따뜻하니까 그냥 마당 아무데서나 자고 이렇게 먹으러 들어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말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 앞에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이 와 있으니 내가 개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시니 내가 여기서 개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뭐 무시당한들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도 분량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락을 앞단락과 비교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방금 앞단락에서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매일 보고 정통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어줍잖게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비방, 거짓말,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이방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생각할 때에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메시아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친 것이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린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요, 예수님 바로 전 단락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살인, 간음, 비방, 거짓, 그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란은 무시를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이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안에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예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는 살인과 간음과 악한 생각과 비방과 거짓말만 가득하지, 그게 지금 너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어느 누가 봐도 이방 여인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예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그 다음 단락 29절부터 31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시지요. 온전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은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 또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이때에는 의원이 많지 않았고 약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이 고쳐질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질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심도 감사한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사흘 동안 함께하며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앉히시고는 가지고 있는 음식에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은 장정만 4,000명이지요. 여자를 합쳐도 8,000명이며 어린아이들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칠병이어로 7개의 떡으로 2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기적사건 후에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지금 배불리 밥을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병 고침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불리 먹이시고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빨리 이분이 임금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 빨리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까 봐,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단락에 가나안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막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어야지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요, 우리로 하여금 잡념들을 없애고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물론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은 정말 내려놓아야 합니다. 좀 심한 말로 뭉개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줄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이분밖에는 없구나라는 간절한 마음 속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여인과 같이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분을 놓치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분을 놓치면 내 딸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에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빨리, 시끄럽습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저 여인을. 분위기가 다 그런데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맞아요. 나 개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인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이 하나님과 이러한 간절함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더 순수하게 해주십니다. 이 외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